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8절을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토요일에 살펴봤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어요. 그 때문에 바울도 소식을 들었고요. 바울은 이 점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사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쾌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자부심이 강력한 도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이 사실이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에 가면 바울은 기대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위로를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양대로 살면서 함께 그 믿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일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뭔가 가르치고 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이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목장은 우리 잘난 모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서 서로 위로 얻고 격려받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힘써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만인이라는 어감이 썩 좋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야만인이 아니고 그리스인 아닌 그 밖의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빌렸나? 그래서 빚쟁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빚진 자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인데 나는 복음을 나눠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당시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 사회에서 불이익 당하기도 했고요. 목숨을 걸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당시 수많은 지혜와 철학이 있었는데 복음은 그 일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힘과 돈과 지식으로 삶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서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런 복음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랑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세상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복음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